예, 오늘 사무엘하 3장입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좀 길었죠.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이 됩니다. 거기서 보니까 지금 여러 아들들을 낳았다 하는 그런 기사가 앞부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쪽 여러 지파의 또 왕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실제적인 권력자가 아브넬이라는, 원래 그가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죠. 그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보셋 왕과 그 아브넬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브넬이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한테 와가지고 언약을 맺고 내가 이제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밀약들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아브넬 장군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 이전에 그 전쟁에서 이 다윗의 군대와 그 이스보셋의 군대가 계속 이제 다퉜다고 나오는데, 결국 그때 이 요압 장군,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군이 요압 장군의 동생이 있었죠. 아사엘이라고. 그 발이 들로루처럼 빨았다, 그 말씀이 이제 전장에 나왔는데, 근데 그 아사엘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그 아브넬한테. 이제 그것을 이 형이 늘 원수를 갚아야 된다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 아브넬이 죽이는, 그래서 아브넬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게 되면서, 그리고 다윗이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어때요? 그 아브넬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는, 애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뭐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이 1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절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유다 지파의 지지를 받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지금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한테 우리한테 와서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어요. 또 기도하죠. 그럼 하나님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왕국은 어떻게 시작되냐? 기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사실 별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아버지도 죽고 형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마 어딘가 숨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이스보셋을 찾아와가지고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더니 아브넬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마치 이스라엘은 원래 누가 왕을 세워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도 세우시고 그랬는데, 마치 이 아브넬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운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이 이스보셋의 왕국은 이제 결국 다 무너지게 되죠. 오늘 밑에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 아브넬이 하냐면,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보시면 20절에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으로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 어떻게 시작을 했다고요? 기도하고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브넬이 왔습니다. 아브넬이 와서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기도해야죠.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합니다. 좋다 나쁘다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도리어 이 아브넬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아브넬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동료였어요. 뭐 부하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브넬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함께 전쟁을 참모하고 군대에 있었으니까 너무나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그런 권력을 갖고 권력을 탐하고 했던 그를 알기 때문에 단칼에 그를 거절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안 해요. 그때 누가 오냐? 이제 전쟁터에 나갔다가 국경 지역에 이제 그 이방을 정벌하러 나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온 요압 장군이 옵니다. 그 요압은 이제 다윗 유다 지파 그 다윗의 왕국의 군대 장관이죠. 그 요압이 와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다윗에게 항의를 해요. 뭐라고 하냐? 23절 볼까요?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은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그 요압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브넬이 속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함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넬을 모르냐? 다윗이 아브넬을 모릅니까? 그를 모릅니까? 하면서 화친하는 척 하면서 와서 정탐하러 왔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도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또 다른 한편은 어때요? 여전히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도 사실 보면 오늘 앞에 2절에서 5절까지 뭐가 나왔다고요? 다윗의 아들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헤브론에서 나온 아들들을 쭉 보니까 암논 또 길압 쭉 나오는데 사실 원래 헤브론에 올 때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아내가 몇 명이에요? 여기 지금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죠. 왜 이럴까요? 원래 신명기에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 하면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때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말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어요. 말을 많이 갖지 말라면 군대를 많이 세우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왜냐? 군대를 많이 세우면 자기의 힘과 권력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대를 많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은금을 많이 갖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돈을 탐욕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또 하나는 왕비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도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많이 갖고 자식을 많이 낳고,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비참한 일이 있게 되죠. 근데 오늘도 다윗이 보면 아내가 많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는 이런 그냥 결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정치적인 계획과 함께 이런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내가 많고 아들이 많다는 건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서로 화친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지금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렇고요. 뒤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중에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또 이제 아들들을 많이 낳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엄청 많아요. 그 말은 다윗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방 나라들과 화친을 맺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윗 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도 어때요? 여전히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요압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 몰래 작전을 짭니다. 어떤 작전이에요? 그 아브넬을 불러들입니다. 다시 헤브론으로. 그러고는 몰래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고 또 뭐 장례를 치르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앞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뭐냐면 늘 다윗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고 어때요? 사울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다윗의 편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살리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다윗 자신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지만 어떻게 해요? 결코 죽이지 않거든요. 반면에 사울의 편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늘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도 죽고 그 자식들도 죽고 또 이제 이 이스보셋도 죽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군사령관 아브넬도 결국 죽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같이 그들은 다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살리는 자, 세우고 온전케 하는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는 늘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그 아브넬은 사실 권력을 탐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는 또 그 이스보셋 왕을 또 배신해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에게는 유익할 수 있지만 이 아브넬은 어떤 사람이냐? 늘 배신하고 죽이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주고 또 슬퍼해주고 애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늘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냐? 바로 우리는 살리는 자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하늘의 지혜로 살고 또 우리가 살리는 자의 편에 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주일기도 함께 할까요? 주일기도 함께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충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 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늘 살리는 자로, 늘 세우고 또 아버지 회복시키는 자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다섯교회 교회 연합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막히고 묶였던 것들이 다 열리고 풀리고 아버지 아프고 연약했던 것들이 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놀라운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 아버지 온 생계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고 늘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며 죄전 출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들으시고 다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